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죄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신앙과 삶이 구분이 없는 일치된 삶이라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죄를 지은 후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에 삶의 제사가 더해지면서 일반적인 삶과 종교적 행위가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앙과 삶을 구분하지 않음은 기도, 찬양, 예배란 종교적 행위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향을 미치고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은 건강한 삶을 만들고, 그릇된 신앙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를 망가뜨림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은 그 예를 잘 보여주며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을 잘 아시지요?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탄식 소리를 듣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함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냅니다. 이를 출애굽이라 하는데, 우리가 한 가정이 이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인데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대이동을 하니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소동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모세를 통해 이뤄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큰 심판으로 애굽왕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며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장엄합니까? 이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 장애물을 제거하며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데 50일쯤 되었을 때 시내산 앞에 이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서로 약속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맺었듯이 너희도 나와 약속을 맺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인 율법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40일 가까이 모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불안해 안절부절합니다. 그들은 모세 형 아론에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소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게 보입니까? 저들은 불과 50일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엊그제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라 할 수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해하며 어찌할지를 모르고 난리를 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며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 있나 싶지만, 우리도 예배 때마다 말씀에 아멘 하면서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내 생애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가 하고 침이 튀도록 간증을 하면서도 그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돈 걱정, 자식 걱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저들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다고 변명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불같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방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줌에도 우리는 늘 불안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보이라고 소동을 일으키자 모세의 형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가져오라 하여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높이 쳐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라고 외치자 온 백성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춤추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나 알 수가 없기에 그 옛날 애굽에서 온갖 우상에게 제사하는 모습을 본 그대로 가장 귀한 것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 칭하고 온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린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에 진노하시며 이 목이 뻣뻣한 악한 백성이라 내가 이들을 진멸하여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택하여 큰 나라를 되게 하리라 진노하십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임의로 판단하여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할지라도 방법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에 그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이스라엘을 모두 진멸하고자 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며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노를 돌이키심과 같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는 뜻을 모세가 그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을 언급하며 하나님께 나가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지 아니하시려면 주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모세의 이 목숨을 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는 뜻을 거두지만 그 마음의 노여움이 완전히 풀리지 않아서인지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나의 사자들을 너희보다 앞서 보내 그 안에 살고 있는 원수들을 물리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혹 이와 같은 죄를 또 지으면 내가 죽일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곳에 이르게 하겠대요. 그곳에 이르면 소원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목적을 이루었으면 되었지.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중에 주의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아니십니까? 함께 올라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도 가지 않겠나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의 마음이 풀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표적입니까?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까? 기도에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침 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준이 된다면 나보다 부자이고 나보다 건강하고 내 자식들보다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결혼해서 애기 잘 낳으면 예수 믿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전도할 수 없는 것입니까? 왜 천국이 좋은 것입니까?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이라 내가 그곳에 소망을 두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는 곳이기에 내가 그곳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노아의 후손들이 시간이 흐르자 곧 하나님을 대적하며 바벨탑을 쌓아 심판받았음을. 우리도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곧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삶의 의미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의미, 목적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 자체요. 바로 그분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혜자들은 늘 하나님께 이것을 구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메리카는 1498년 콜럼버스가 발견하고 1499년 이탈리아의 항해사 아메리고 베스푸니의 이름을 따 아메리카라 이름합니다. 아메리카는 남북으로 나누었는데 북쪽으로는 미국과 캐나다가 있고 남쪽으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콜롬비아 등 12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고 남쪽은 가장 빈민국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천연자원을 비롯한 모든 환경은 남쪽이 훨씬 북쪽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메리카를 발견할 당시 100년 동안 사람들은 북아메리카 쪽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런 빈부의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남북아메리카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차이는 하나예요. 남아메리카에 정착한 사람도 모두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곳에 정착한 이유는 놀랍도록 매장되어 있는 황금의 관심을 가지고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북아메리카에 정착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척박한 환경으로 모두가 외면한 북아메리카에 정착한 사람의 목적은 황금에 취해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척박하지만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면 나는 황금과 기름진 땅이 아니라 척박한 환경을 택하겠다 결단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금을 택한 남쪽은 하나님도 잃고 황금도 잃었지만 하나님만을 택한 북쪽은 하나님과 황금까지 다 소유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그 어떤 열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심을 믿고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또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그 안에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